전통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변질되지 않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으시고, 그래야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늘 항상 온전히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사람 앞과 저 사람 앞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행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행실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마음이 없는 상태가 그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지금 보시는 3대 증상, 3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일명 영적 타락에는 몇 가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식적인 신앙인데 다른 말로는 관습적인 신앙. 이거 한번 우리 따라 배우실게요. 관습적 신앙. 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지금 타락한 상태입니다. 관습적 신앙이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이사야 29장 13절, 이것은 이사야가 말한 영적 타락의 두 번째 증상인 외식적인 신앙, 관습적인 신앙이 바로 29장 1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입술의 말과 실제 마음과 행동이 다른,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서 다른 외식적 신앙,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관습적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붉은색을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방금 전에 지금 영적 타락의 3대 증상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관습적인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마음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거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익숙한 것을 따랐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어떠한 인간적인 규례,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단 1%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전통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통 역시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유익한 전통이 있지 않을까? 전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을 한 건 아십니다. 자, 전통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란 지난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떠한 사상, 관습, 행동, 양식을 일컫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 중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후대에 전수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거나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전통을 들먹이면서 당신의 사역을 비난하는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아니요,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준수하는 문제를 들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말씀의 은혜보다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말씀의 은혜보다 지금 내가 거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가치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이 내 직성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나한테 없습니다. 문제를 왜 지적해요? 직성이 풀리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으니까 정결의식을 준수하는 문제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독생자 앞에, 메시아 앞에 뭐가 좋았다고요? 정결의식을 준수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냐? 왜 떡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이 떡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김으로써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마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일종의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본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 아주 불편한 마음, 거스르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풀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모른 채 내뱉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을 펼치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누가 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지만 나의 세력에, 나의 마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한 도구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전통, 인간의 행동 양식,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라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뭘 들으면었다고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근데 지금 내 감정이 그렇다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 유대교 공동체는 이렇게 해왔는데 왜 너만 독특하게, 왜 여기에서만 이러느냐?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감정의 직성을 풀기 위해서 전통이란 것을, 거룩해 보이는 전통, 그동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전통을 교묘하게 끌고 와서 이걸 비밀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실상은 뭐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활발하고도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없는 결과물이 있는 예수님께서, 근데 정작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결과물을 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신앙생활이 엉망이다라고 질책하면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백하실까요? 바른 신앙. 맞아요. 바른 신앙, 제자들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자체를 논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인간의 전통, 어떠한 인간의 유전, 어떠한 행동 양식, 어떠한 사람을 위한 것들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천국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행동 양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못 믿는 걸 지적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적했다고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지적했다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뭘로?
인간적인 것으로 교묘하게.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죠. 이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 문제를 삼고 말면 끝나겠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들을 고백하실게요. 미혹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신앙 아니야?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무엇을 빼면서요? 고백하실게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은 빠져 있어요.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싶은 거죠, 지금.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의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거 앞에만 딱 들어서면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껍데기가 진짜가 되는데 그거 하나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적도 제자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다 남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열매와 신앙적 성숙의 결과치들을 그저 먼 데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구경만 하는 시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존경을 받았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온갖 유익을 누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나의 실존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들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빼앗긴 것 같아요. 패배자가 된 듯한 불쾌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저 나사렛 종구석 출신의 30세 청년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정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저런 결과물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가능한 거야? 하면서 배가 아프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소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남에게 가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고백하실게요, 외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전통으로, 왜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느냐,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왜 거스르고 있냐고 혼내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문화유산이 찬란하고 유수한 전통이 자랑거리가 될 만하다고 하더라도 말씀과 위배된다고 한다면,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철의 기도에서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잘못 파악하고 해석해서 영적 무진 상태에서 아는 척을 한다고 해도 역시 우상에,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한 것을 내가 생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거야,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것도 했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성경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내려온 훌륭한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패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해서는 유익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인간의 감정, 마음, 생각, 어떤 외식적인 행태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형식, 정신을 담고 있지 않은 껍데기 순서와 외식들이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가식적인 행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진짜 믿음이 지금 올바로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이 올바로 있는지 지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빨리 기회가 있을 때, 기회는 뭐예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을 때 빨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왜요? 바꾸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을 미워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보다 내가 더 큰 것이 아니냐, 너가 생각한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큰 존재가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적 정결이 수반되지 않는 거룩한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대체 왜? 좋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변질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 어느 순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본질, 즉 신앙의 틀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면서 알게 모르게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힘들어집니다. 은혜가 눈앞에 있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나한테 집중하느라 정작 내가 받을 축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이 변질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백하실게요. 이기적인 인간적 욕구. 이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또 있는 겁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좀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좀 뭔가 좋아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습니다. 좋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핍박도 너끈히 견뎌낼 만한 결단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죠. 참을인자를 수천 번 수만 번은 써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싫어요. 인정은 받고 존경은 받고 싶지만 연단의 풀무질은 싫습니다. 진정한 헌신, 신앙의 고난을 회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편안한, 이게 좀 더 편리하지 않아? 이게 좀 더 지혜롭지 않아? 인간적인 가치관 가운데 사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선호하려는 인간적인 욕구가 우선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내 욕구에 더 자주 반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증거하겠다는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길을 예비하셨잖아요. 그 고생길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눈물로 걷는 게 은혜라고 하면 눈물로 걷는 게 은혜예요. 그 길은 최소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의 끝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미 나는 고난을 겪었다고 치부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정작 우리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럼 정작 우리의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변질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침체.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흔히 매너리즘이라고는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 영적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게 돼요. 핑계를 몰아야 된다고요? 일상이 바빠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근데 일상이 바쁘면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피곤하게 내버려 둔다고 착각하는 거죠. 일상이 바쁘면 집중하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일상이 바쁘든 바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좋습니다. 바빠서 집중하지 못한 건 누구죠? 난데. 그럼 내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뭘 탓하고 있어요? 환경 탓, 상황 탓.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열정과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침울하며 생기가 없는 상태로 그저 마당뜰만 밟을 부분 새 속에 점점 물들어가고 인간적인 곳에 점점 물들어가죠. 그러니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죠? 영적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데, 침체된 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 세상을 끌어들여요. 이 돈이 있더라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됐다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입장이었다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입장이었다며. 자,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해결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내 문제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적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마음이 어려운 거, 이거 영적인 건데 육적인 전통을 끌고 와서 이걸 해결해 줘야 내가 지금 충만하게 체험받겠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면 정말 체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보이겠죠. 왜요?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추켜 세우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버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가르침, 전통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도 않는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생각 유전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보가 더럽고 악한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친절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무리 중에 찔린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찔림이 사랑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입술에 선해 보이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시간뿐일 뿐이고 그 말은 그저 더럽고 악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넌 더러운 말을 했어 라고 할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담은 그릇인 우리의 육체는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깨끗한 물로 씻어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이 결여된 청결한 몸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깨끗한 육체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없이 종교적인 예배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책망만 들을 뿐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질권땅한 세대 가운데 제자라고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또한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검증되고 인정돼요. 전통의 옷을 입고 사람과 사람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된 그릇된 가르침과 거짓 신앙을 단 1%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되고 바른 신앙을 되찾는 거. 그래서 어떠한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최우선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